2022년 10월 1일 창조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단에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세상의 근심과 걱정, 아픔과 고난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희망을 이루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평안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4쪽. 10사람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니라.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75쪽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 상처를 내놓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샘을 파면 100% 샘을 파고 물을 나오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를 불러다가 물을 못 파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을 파게 하면 꼭 물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은 물이 안 나와서 다 포기하고 가는데 어떻게 당신이 파면 물이 막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물을 팔 때 자기가 뭐 수맥을 보고 뭐고 여기서 물이 나오겠다 해서 파다가 안 나오면 실망하고 가는데 자기는 아무 데나 파는데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땅에는 여기저기 지하수가 있어서 물을 나올 때까지 파면 물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구약성경 본문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사울왕은 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던져. 그래서 도망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다윗만 보면 그럽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이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아들에게도 칼을 던지는 사울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뒤로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쳐서 오늘 앞부분에 보면 뭐냐면 다윗이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그 굴 속으로 용변을 보러 와요.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볼 때 다윗이 옷만 훔쳐가. 그리고 다윗이 소리 지르고 가. 다시 말해서 다윗이 몰래 사울왕을 죽이면 충분히 죽일 수가 있었는데 안 죽여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일단 물러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충성하려고 다윗이 저 신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그 신광야로 가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인데, 사울 왕이 다윗이 신광야로 도망갔다고 하니까 자기 군사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러 와. 참,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도 아주 징글징글한 게 이 사울 왕이에요. 자기 사위인데 인기 좋아지면 좋지 왜 그걸 죽이려고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요 사이에, 이제 오늘 말씀하고 그 사이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보고 버리고 무당에 빠져, 무당에.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사울이 그 박수무당, 그 이상한 여자 무당 데려다가 이상한 짓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에 왕이 될 때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리고 사울 왕이 어디 같이 나갈 때 하나님의 영, 우리 신약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받아서 막 진동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왕이 되고서 교만해져서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지가 드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오늘도 보세요.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진을 치고 저녁이 되니까 3,000명의 군대가 사울 왕을 에워싸고 가운데 진을 쳤다. 장막을 쳤어. 서로 진을 치고 왕에게는 텐트를 치는 거예요. 군인들도 어디 가면 야영할 때는 텐트를 쳐요. 다. 이스라엘은 이 장막, 양을 치면서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라 장막을 치고 하는 거에 아주 익숙하고 빠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딱 둘러있고 가운데 사울 왕 장막은 크게 치는 거야. 그리고 사울의, 오늘 얘기하면 경호대죠. 사울의 왕 경호대 같은 사람이 쫙 사울을 둘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야, 정탐꾼을 몇 명 보내. 사울이 어디냐? 이게 정탐꾼이 갔다 와서, 저 사울 왕이 진친 거 가운데 저기 누워서 잡니다. 그래? 누가 나랑 갈래? 응? 그러니까 두 명한테 얘기하니까 아비새가 따라붙고 네브넬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 데리고 가는데 신기한 건 전 군대가 잠들었어. 잠이 들어서 몰래 다윗과 다윗의 군대, 요즘 말하면 특공대죠. 암살조죠. 이런 사람이 접근해 오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해. 그리고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있는데 갔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6절 7절에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가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나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의 진 한가운데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 사방에 누워 있더라.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면 딱 장막이 쳐져 있고 사울이 가운데서 텐트 치고 침대에서 자는 거야. 그리고 경비원들, 경호원들은 그 밖에 텐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울 왕
안에서 같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사울 왕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해야 되는 얘들도 다 널브러져서 자. 널브러져 자. 그러니까 그 다음이 재미있어요. 8절에 아비새가 자청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누구예요? 아비새가 하는 거.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한 번 창으로 찌르면 단 한 번에 찔러서 저게 땅에 박혀갖고 창으로 찔러서 땅에 박혀갖고 꼼짝 못하고 죽게 만들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요즘 이런 말을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단칼에 제압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칼이란 말은 한 번 칼을 휘두르는 것에 그냥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걸 단칼에 제압한다고. 내가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한 번의 창으로도 죽여버리겠습니다. 정말 다 잠들어 있고 지금 사울이 자고 있는 걸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다윗, 아비새 얘들이. 그러니까 전쟁 중이면 진짜 이거 단칼에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간 거야. 근데 다윗에 같이 갔던 아비새는 생각하면 아유 내가 단창 한 번의 창으로 죽일 수 있는데 다윗 왕에게 내가 죽일게요 지금 이러고 있는 장면이야. 그런데 다윗이 말려요. 9절에 제가 봉독하는 건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조금 내용은 달라도 여러분 이게 쉬운 성경으로 봉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표를 면하지 아니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은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기에 아주 두 가지 깊은 다윗의 신앙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다림, 인내라는 거. 다윗은 지금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세웠어.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장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도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 물질적 풍요,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과 은혜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부어줄 때가 돼야 세워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인생사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다리고 인내할 줄 몰라서 자꾸만 실수하고 다투고. 그럼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디 친구관계 무슨 모임 사람 만날 때도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5분 1분 못 참고 화내고 분노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살인사건 뭐 이런 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가만히 보면 그거 한 번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한 번만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되는 건데, 우리 신앙적으로 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냈고 급한 마음에 뭐 했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오늘 사울왕을 딱 암살하고 이 3,000명 군대 딱 이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딱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면 될 텐데, 아니,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는 이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이 전통은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별하면, 오늘 사울은 왕이었으니까 왕, 제사장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할 줄 알고 존중해야 돼요. 못된 짓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치우게 돼 있고,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세움 받아야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디 가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고 그냥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세워주고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사람 내가 함부로 안 주겠다, 죽이지 말자, 가자. 그리고 창하고 그것만 물병만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19절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다 잠들었어. 사실은 군인들이 잠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오. 응? 특히 경계병, 파수병들이 잠들면 안 되는 거 아니오. 군인들은 절대 야간에도 경계병들은 자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경계병도 다 잠들게 했어. 왕을 섬겨야 되는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 경호원들이 다 잠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미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고 예수의 증인이 되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은 이와 정반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 돌 같은 걸 다 치우고 포도원 과수원을 잘 만들어 놨어. 그리고는 그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작 주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품꾼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먼 길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배경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농사 짓고 경계가 물고기도 있고 한 게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야.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의 땅 주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귀족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다 한양 가서 사는 이 양반들이 지방 땅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지방 땅 많이. 그러면 대부분 그것을 땅을 받아서 소작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나 절반 땅 주인한테 주고 절반은 그거 갖고 소작농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땅의 주인들은 예루살렘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부재지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갈릴리가 포도원도 있고 지금 거기 가보면 비두자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는 농사가 돼 포도원 만들어서 산 위에다 만들어놔서 그것을 망대까지 세워갖고 소작을 준 거야. 그런데 소작을 받았으면 이놈들이 와서 그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을 보냈어. 종들을 보내니까 소작료를 내기는커녕 얘들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보냈어, 더 많이 보냈어. 한 서너 번, 여러 번 보냈는데도 종들하고 안 돼.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 남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야, 상속자가 없으면 우리가 이거 차지하는 거 아니냐? 좋다. 그러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저기 종들은 앞에 왔던 예언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자기 것 될 줄 알았는데 자기 것 됐어요, 안 됐어요? 주인이 직접 많은 군대와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하고 그 땅을 농사짓도록 하고 주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이것을 못 알아보면 너희들 버릴 거야, 그 얘기. 예수님이 버릴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빨리 니들 급하게 뭐 지금 니들 맘대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바칠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11조 제대로 드리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니까 니들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예언자들이 제대로 예언한 적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레미야 보면 그냥 예레미야를 갖다가 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사야도 마찬가지. 예언자들을 핍박했어요.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많은 예언자들이 죽어나갔어요. 이게 유대인의 역사야. 그러니까 니들 이제 예수님이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 딱 여기 포도원들처럼 자식까지 나까지 죽이면 너희들은 영원히 천국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기도하며 인내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때가 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보고 자기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알았대.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여기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무리들에게 자기도 당할 것 같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생을 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어디서 세움받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도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세워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 26장, 27장, 28장 가면 이제 열왕기 사무엘 상이 끝나기 전에 요나단과 사무엘 왕이 죽고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통합왕조의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지만 내 잘못과 허물을 지적받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몰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러고 핑계대. 응? 자꾸만 핑계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인정받고 축복받으려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천천히 집을 짓고 기어 올라가요. 더듬거리며 한참을 올라가니까, 근데 올라가는데도 1시간에 몇 센치밖에 못 올라가. 너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데 나무 틈에 있던 벌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느림보야, 너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힘을 쏟고 있다. 저 나무에 올라가야 소용없어. 사과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혼자 말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오르느라면 사과가 열릴 거야.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오늘 자기에게 올 축복을 믿고 계속 천천히 가다 보면 이 달팽이가 사과가 열려서 사과를 맛있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히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자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정말 세상 속에서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줄 아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는 풍요가 찾아옴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날을 향해 힘차게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있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